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간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날이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은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대요. 흰옷 입은 이 청년의 말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날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한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능력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극복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부활은 극복이다. 극복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서 무엇을 극복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무서운 현실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싹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짓누르고 희망의 싹을 꺾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고고한 철학자도 어떤 강한 군사력으로도 어떤 심오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 죽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청성 같은 죽음의 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의 벽을 예수님이 부활로 넘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제 사망의 독침이 뽑혔고 죄의 권세가 꺾였으며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완벽한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저 2000년 전 한 청년이 놀랍게도
죽었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정죄를 모두 무너뜨리고 극복한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둘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책감, 절망, 실패,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인생의 모든 죽음 같은 어둠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이다.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에게 던진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진리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 정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이 생명이요 그 자신이 부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던져놓고 가두고 말았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물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육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정해진 그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생명은 100년, 1000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불멸의 생명.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을 받았고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지 외적인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는 단지 존재론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창조받은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 그 형상은 훼손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결과는 파괴와 고통 그리고 영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고 더 깊이 있는 새 창조물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씻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이 회복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 교리 중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도 종교적 기념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초롱성 같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극복의 선언이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죄로 인하여 완전히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지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부활절이 되어 부활절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자, 부활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 같은 어둠의 터널이 드리워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죄의 무게에 눌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고개 숙이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낙심한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죄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죽음을 넘어선 그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 이 부활이 그 옛날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부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극복이요 생명이요 회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에게도 극복이요 생명이요 회복이 되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